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임에도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에 합당한지를 잘 감당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깨우신 그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날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으며 풍파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목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오늘은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또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균형된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균형된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구조 속에서 배우는 교훈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는 한 4가지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그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제는 읽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5장 15절부터 오늘 읽은 6장 9절까지가 이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건가라고 나왔고,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영적 싸움의 삶이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제 3가지 가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이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해서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종의 사회 구조죠. 종과 상전의 관계, 지금으로 따지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일반적인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관계성의 핵심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여 그걸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인간 관계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라고 돼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듯이 자녀도 마땅히 그렇게 부모에게 향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거꾸로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마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양육의 장인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함 같이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잘 양육하라라고 하는 교훈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있고요. 5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종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냥 겉모양으로 섬기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듯이 말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상전을 섬기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상전들은 너희의 모든 상전은 이 땅에 있는 종이나 또 상전이나 모든 사람들의 상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의 종들을 위협하거나 그렇게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관계성의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원리를 따라 인간 관계를 맺게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바울이 준 지혜로운 삶의 교훈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정말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거꾸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자녀에게 하듯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며 잘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잘 자라나도록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권리가 이렇습니다 막 주장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안 맞아, 도저히 세대 차이가 나서 소통이 안 돼라고 외면하고 돌아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원리 안에서 풀어가라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 관계로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면 방법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고대 사회에서 싸울 때 일종의 이제 그 무장된 군사의 어떤 그 옷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대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길 만한 것들을 전부 주셨다. 이거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뭐 가정 예배하면은 질문을 하면 손자가 손만 들어서 답이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그걸로 통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그건 조금 뭐 좀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말씀과 기도가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하는 것은 사람을 대함이 아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뭐 다양한 말로 써놨어요. 지금 12절에 보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실 원어로 보면은 전부 권세, 어떤 힘,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뭐 나는 세상에 뭐 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인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유정자들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권세, 힘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러 간 것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고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사용되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일종의 남용이죠. 잘못 오용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어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는 권세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걸 뽑아서 하고 일정 기간 하면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헌법의 1조죠. 다 국민으로부터 일항에 비롯된다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여한 권한이지요. 권한을 줄 테니까 잘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낸 세금과 우리가 준 이 지위를 가지고 잘 다스려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위임이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 사용되는데, 잘못 사용되게 하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는, 저는 100% 이 땅에 제대로 된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받고 난 뒤에 시험 받을 때 성전에 다, 성전이 아니고 그 큰 산에 올려놓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이게 뭐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광을 악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을 향해 말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같이 좌니 우니 하나같이 썩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대통령 선거 올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 올 때마다 여러분 소망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누가 되든 똑같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만 바뀔 뿐입니다. 뭘 기대하시겠다고. 젠작에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갈수록 악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일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주관하는 싸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사람에게 악한 것을 하게 하는, 주장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에요. 어떻게 할래노?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과의 싸움은 훨씬 낫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바꾸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바꾸면 되는데, 이게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이게 다 나왔습니다. 6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같은 건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왜 서야 돼요? 모든 일을 향한 뒤에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거 굉장히 깊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넘어지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일을 하니까 교만해지거나 비교가 되어서 위축이 되거나,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안 하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죠. 이거 안 하려고, 안 넘어지려고, 무서워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넘어지지 않고 서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든 넘어지게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또 자신의 조그만 오류, 실수하잖아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리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 이럴 때 넘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 내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신 비결 이거 확실하게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냥 준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왜 서서요?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서서 일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진리의 허리띠. 지금 여기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6가지 말해서 그 고대 사회의 그 전신갑주의 모습으로 지금은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원시의 창이나 이렇게 화살로 싸웠던 시기에 이 무장된 상태를 이렇게 6가지로 말하면서 이것을 성경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부지런하게,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단단히 묶으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부지런하게 묶으라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와 경험 가지고 묶는 사람이 많은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묶으셔야 돼요. 그냥 경험에 뭐가 좋았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으로 묶으셔야 돼요. 이것만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말씀이 뭔가부터 보시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딱 묶어야 돼요. 생각과 생각을.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게 뭐 가슴을 막는 방패 같은 거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또는 원래 의는 그 말씀 따라 성취된 것을 디카이오 순회라고 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받았냐? 생각 주셨냐? 그럼 그 순종해야 돼요.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진리로. 왜 순종 안 하고 말만 할래? 그러지 말아라. 지금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은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내라. 네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여기 지금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 위에, 행하는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뭐 선한 자들도 비난하죠. 네가 여러 모양으로 비난과 고난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고난 받았으니 이 정도는 그래 나도 받자. 믿음으로 이겨라. 다섯 번째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곧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뭘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합니까? 윤리를 저도해서 이 땅에 윤리적으로 삶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고민해보지만 결과는 도루묵입니다. 정말 이거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죽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 소망하셔야 돼요.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못 견뎌요. 정말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속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빨리 가면 더 좋고 늦게 가면 좀 덜 좋고 이것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간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한 검이죠. 근데 성령이 뭡니까? 안 보이는데. 그 다음은 그래서 하나 덧붙여 놨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여러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부 다 시험 받을 때마다 물리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원리를 놓고 비난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돼요. 이기면 됩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리 하자. 우리 형편과 사정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살아계신다. 나는 도구다. 그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이렇다.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놓고 기도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의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해라는 거예요.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그걸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깨어 구한 게 뭡니까? 정신 차리고 주변 좀 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거리가 뭔지 좀 알라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 잡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봐라. 살펴봐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이것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너만 기도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여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의 기도입니다. 그걸 말씀과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져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와 기도로 이깁시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평생에 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싸움은 사람과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 세상의 조류 힘과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길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모든 무정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의와 믿음과 구원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악한 계획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많은 여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싸움은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 수많이 나오는 나쁜 세상의 영향력 저류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이기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제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 잘 묵상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인간관계를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심으로 이걸 취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결국 혈과 육에 관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서 악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아버지 악한 영들의 관계와 그 힘과 그 조류와 그 모든 권세들과의 싸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의의 행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라고 평안의 복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와 같은 은혜들 아버지 우리가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다 악한 계계를, 악한 영들의 아버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 기도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깨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는 아버지 힘이요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항상 그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다음 세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믿음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요, 또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악한 세대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 믿음의 적은 수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튼튼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일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와 또 주일학교 교육 강화와 그 다음에 가정예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정말 급격하게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다 목도하며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수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자녀인 어린 자녀가 더욱더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수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믿음의 아버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인 줄 아오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사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고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학부 예배와 성경 공부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청년대학부 현재 한 17명에서 2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물론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위에서 일하는 우리 서진 목사님과 기타 여러 우리 청년 대학부 유진아 부장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들에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사연 회장, 송신혜 부회장, 김정현 총무, 김승현 회계, 유연재 서기, 김강현 가족장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른 우리 귀한 다른 청년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젊은이들로 우리 청년대학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모임이 참으로 연약하지만 이 작은 수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대학부 모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1시 30분부터 이어지는 모든 우리 청년대학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서진 목사님과 우리 또 섬기는 우리 유진아 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연 회장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5명의 리더들이 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귀한 다른 청년들을 아버지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 아버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문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 우리 청년대학부가 활성화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취업으로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고민으로 또 하나님 결혼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시원히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요